나머지 강구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에 성숙한 어른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먹으면 다 어른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죠?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른이란 또 어떤 것인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5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신체적, 또 정서적, 또 성장 발달 과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 발달 과정, 이걸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무서운 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욕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한번 믿고 타락하면 끝장난다, 끝장이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출애굽기를 잠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말의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6장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아까 PPT에도 잠깐 띄어져 있는데 그 6장 2절 마지막에 뭐냐?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너 예수 믿었냐? 예수 믿었으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예수 믿고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나 구원받았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정작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른이 되기는커녕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 같더라. 단단한 식물 못 먹고 젖먹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지금의 실상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출애굽기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영상이 저기 보여지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대언하는 청사진이죠. 과거 여러분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때 한때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모형론이 됩니다. 일종의 그림자죠. 또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우리는 죄악의 종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 홍해는 오늘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우리 성도들의 세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집중해서 봐야 될 광야 생활. 저 38년, 정확하게는 뭐 다 합치면 40년이 되겠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배회하다가 이제 여러분 어디를 향해 배회하며 갑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약속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재난의 사건, 그죠? 이적을 보았고 홍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실, 광야 40년의 내버려진 지금의 나의 현실.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이 현실을 이렇게 볼 때 이 현실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노예로 있을 때는 언제 나는 자유인이 될까? 해방할까? 자유를 얻을까? 할렐루야 아멘 할까? 근데 막상 자유를 얻었더니 그 현실은 뭐다? 나일강에 풍요를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죠? 나일강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상상했겠죠? 그러면서 갔는데 정작 현실은 메마른 여러분 광야였더라. 그저 있는 것은 모래밖에 없고 그저 부는 것은 모래바람밖에 없고 이런 곳에 현실 앞에 놓여지니 여러분 당연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물이 없다, 그죠? 먹을 게 없다. 길은 또 왜 이 모양이냐, 그죠? 길이 너무 험하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그 불평을 다 들어주세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낮에는 여러분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어디를 가느냐? 가네스 바데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민수기 13장에 등장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밥은 고사고 우리가 밥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나는 그들이 무섭다, 두렵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대죠.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여기까지 그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죽음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느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원성이 다다릅니다. 심지어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요, 애굽으로도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 광야에서 40년의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40년의 방황은 어떻게 보냐? 쓸모없는 시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시간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자면서 생활하는 이 삶이 우리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40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광야 40년 같은 생애.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실이 광야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비유를 들어서 미화시켜서 말합니다. 광야라 그래요. 똑같은 광야예요. 둘 다 광야예요. 이제 한쪽은 정말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메마른 광야고 또 다른 한쪽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광야 생활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먹이시고 챙기시고 얼루면서 다루면서 하시다가 왜 갑자기 가나안 땅 가네스 바네 사건에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화나서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다가 여러분 그걸 대해서 엄하게 준엄하게 심판하실까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오해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은 애굽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 애굽에 나온 게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자 자유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들이 노력한 거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뭐 수고했어요? 순종했어요? 뭔 게 있었습니까? 그냥 같이 구경했어요. 구경하다가 그 은혜를 체험해서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도 뭐 했어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했어요. 한 건 뭐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 기도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뭐 하긴 뭐해요? 우린 그때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도 하시는 영역이 있지만 거기 보니까 인간이 하는 영역도 있어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논리가 성경의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창조하죠.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자, 너의 이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럴 때 여러분 아담이 뭐래요? 생물을 일컫는 바라 곧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꽃이라 하자. 이거를 타종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요. 왜 정하느냐? 자기가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름을 짓는 사역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나 그 식물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위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지만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거기에 뭐냐면 우리의 좀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40년 배회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죄악 속에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해방을 맛본 사람들. 이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가 말한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럼 다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리스도의 첩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란 거예요? 아까 2절, 6장 2절 하지만 그죠? 앞으로 나가라. 더 큰 신앙의 진보를 향하여 나가라. 전진하라.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나아가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 수준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도 우리가 보세요. 결혼이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생명을 얻을 때 자식이 자기 힘으로 태어나세요? 아니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서 물론 성장 과정에서 왜 나를 낳았냐, 내 인생 책임지라. 물론 부모가 책임지죠. 성장하도록 책임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특히 이제 서양권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에서 19세 되면 다 독립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게 조금 우리 한국 문화를 많이 본따서 이제 시집 장가 가기까지는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불과 여러분 20, 30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세, 19세 되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장가 가고 시집 가면 독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너무나 이 정이 강해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까지 낳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케어해주고 보호해주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라 그럴까, 성경적 관점에 볼 땐 바른 거 아니에요. 그 정직한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집 장가 갔다, 그거는 독립된 개체예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이라의 관계는 있지만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도 떠나가야 돼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모습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면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고 보여줬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가네스 바네스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던 거, 그거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건져냈냐, 자꾸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광야로 불렀습니다. 왜 광야로 불렀냐?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죠. 종인 신분에서 최고의 바라는 희망 가치는 뭘까요? 그건 자기들이 자유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유를 주면 끝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뭐냐면, 뭔가 하나의,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했던 게 있고요, 항상 보면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잘한 게 있는 거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각자 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잘한 거는 잘 생각 안 나요. 잘했던 건 생각 안 나고,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건 또 다 또 기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어떤 것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성과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을 때는 그들이 갈망했던 건 자유였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들이 선택해야 돼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선택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뭐냐? 권리를 선택할 것이냐, 책임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국 사회는요, 권리 주장은 잘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그죠? 내가 양화진 교회인데 내가 양화진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문과 의무는 뭐냐?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잘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어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의 단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뭔 얘기냐? 여러분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특히 요즘 트렌드에 가장 예민한 게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이제 연애하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요즘은 서로 좋아하고, 그죠? 마음만 맞으면 결혼도 하기도 전에 동거부터 하는 그런 문화들도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그죠? 마음 안 들면 또 쉽게 헤어져요. 사랑하고 동거하고 마음 안 받으면 헤어지고. 제일 좋죠. 결혼이란 것,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례자들, 하객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동거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기 둘만 마음 정리만 하면 주변 사람들 그죠? 모르면 그만이니까. 그게 이제 편한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그런 시대예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책임지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권리 주장하는 사람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루 일찍 와서 차를 집에 몰고 가지고 차량 운행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차 가만히 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분들 미안해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제도 보세요. 오늘 이거 행사한다고 어제 와가지고 선물 포장하고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준비하고 반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자기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데 나를 무시하냐고 자꾸 자기 권리가 이렇고, 목사 설교가 왜 저 모양이고, PPT 때문에 왜 빨리빨리 안 돌아가냐 그러고, 반주는 왜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권리 주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유가 있는데, 네가 가진 이 자유를 권리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 책임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력이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광야의 상황이라서, 내가 여러분 세세한 것까지 얘기할 수 없고 크게 두 가지예요. 권리냐 책임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냐? 어른이다. 그 사람이 실력자다. 그런 자에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뭘 준다 그래요? 상급 준대요. 상급. 왜 여러분, 상급이란 게 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성도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등급이, 어떤 사람은 상급을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이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게 그 사람의 어른스러움이고,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역경이 많을까? 어린아이가 많을까?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광야라는 뭔가 나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그 삼각주 범람하는 풍족한 곳에서 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치 가나안 땅처럼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면서 노예는 아니면서 해방자로서, 군주로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노예를 다스리면서 살겠구나 요 생각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사막인 거예요. 현실은 사막인 거예요.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모래바람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해서 교회 나왔더니만 복음 고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그죠? 오히려 남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내 꼬라지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가 속한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권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하니까 우울하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냐?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누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면은 참 실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나왔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주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길게 쫙 늘려봅시다. 내 인생을 넓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여러분 계속 확대해서 지나가 보면 이 시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라고 해요. 여러분 시간과 역사는 되돌릴 수 없어요. 시간과 역사는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되 그 과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꾸 애굽으로 애굽은 이미 과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내가 얻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더라. 그때가 좋았더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그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 미디어를 깔고 그죠? 예수 믿기면 죽인다 이런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예요. 그건 저 어디 북한이나 어디 저 공산 정권이나 통할 얘기고 우리가 지금 남한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 과거에서 이제 돌이켜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걸 이제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해요. 자, 고난과 역경 앞에 늘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항상 보면 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정에서 누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아버지 가장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볼 것 없어요. 비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았죠. 나라 잃고 힘들었을 때 그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술이나 처먹고 바람이나 피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종부가 중요하다. 종손보다 그 집안을 일으킨 건 종부, 며느리가 중요해요. 자, 이것도 참 불쌍한 문화예요. 집안에 가장이 바로 서야지 무슨 며느리가 가정을 세운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죠. 그래서 그 종손보다 종부가 중요하다. 며느리가 누구냐. 이게 그 집안을 일으키는 이런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가정에서 보면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보통은 힘없고 연약한. 그러니까 그 말은 종손이 술 먹고 깽판 지는 것은 지가 약한 거예요. 그죠? 원래는 자식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버지, 엄마한테 원망하고 힘없는 사람이 그래요. 노예가 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나왔으면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인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연구하면서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자꾸 뭔가 힘든데 내가 별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데 내가 힘들면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애굽은 이미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실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돌아가자. 배고프니까 돌아가자. 길이 험하니까 돌아가자. 자꾸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면 복된다 그러는데 정작 현실은 고달프기 끝이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영문 제일 밑에 보세요.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쇼생크의 탈출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영화 제목을 번역을 했는데 쇼생크의 구원이란 이 쇼생크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가 나와요. 뭐냐면 쇼생크는 애굽의 왕조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을 얘기하는데 저기서 이제 영화에서의 쇼생크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주인공이 탈옥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유명한 장면이죠. 탈옥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비 오는 날 그 자유에 대한 해방감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 속에 남겨진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 주인공이 탈옥했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서 쇼생크의 구원, 탈옥이란 것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탈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의 심적인 심리적인 탈출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저기서 같이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 복역수가 있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장기 복역수가 50년간 감옥에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50년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의 몸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자유의 몸을 얻어서 막상 나와보니까 50년 만에 나왔어요. 50년 만에 나와보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족도 다 죽었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친구도 없고 쓸쓸히 외로이 살다가 결국 저 50년 만에 나온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하고 죽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두 번째 저기 가석방 심사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레드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41차, 2차, 3차 심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40년 만에 가석방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거기도 독특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여러분 일을 합니다. 직원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일하는 매니저에게 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일로 오라고.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제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매니저가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 가는 거는 허락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난 여기가 무서워. 난 여기가 두렵단 말이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누구 허락받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어. 나는 허락받지 않으면 여러분 소변 한 방울도 안 나와.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무서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노예는 아마 어쩌면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이란 곳에 일평생 40년 50년 살다가 나왔더니만은 자유, 그 안에 있을 때는 저기 감옥에서 나오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막상 자유를, 막상 철장문을 열고 나올 때는 아까 저도 보세요. 활짝 웃으면서 나오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우냐?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그 자유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정작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자유가 두렵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감옥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밥 먹으면 밥 먹으면 일하면 일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권리를 결정할 것이냐 책임을 결정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in my pocket이라고, 그죠? 다 이 손이 안으로 속한다고 자꾸 자기 챙기는 권리를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권리 주장을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오늘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의 범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눈에 당장 보여요. 문제는 내가 노예로서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겠다. 자유를 갈망했고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현실은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 시계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옛날 제가 어릴 때 80년대 때 많이 우리 대학생들이 말했던 얘기입니다. 뭐냐?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하니까 배고픔이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유를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막상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는 또 다른 애굽 사람으로서 누려라 즐겨라 이럴 줄 아는데 막상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의 너다움이 뭔지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네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야. 너 스스로 선택하라. 여러분 이 자유를 하나님이 이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약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느냐? 너무 저 높은 수준의 높은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냐?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 책임을 감당할 것이냐, 너의 지위와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가장에 가서 나는 가장인가, 야, 뭐 밥해, 뭐 이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면서 이 가정을 이끌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복된 것 같아요? 양화진교회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권리만 주장할 것이냐? 딴 교회 가니까 뭐 더 주고 뭐 더 주고 뭐 더 준대. 우리 교회 우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어디에 더 헌신하며 투자할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왜 남들은 저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참 멀리 있는 거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속에서 우리 지금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당면 가정이나 교회나 나를 둘러싼 사회 구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민으로서 또 제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과 위치가 있겠죠.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네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죠. 네가 자유를 줬는데,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만 끼치겠어요? 이게요, 나중에 가서요, 천국에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상급이 돼요, 상급이.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 믿음의 거목이 된다는 게 뭐냐? 그거는요, 물질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이 책임감으로 나. 그게 영적인 어른이죠. 믿습니까? 그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그죠? 그 역할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이라는 생명을 낳도록 인택해 해주셨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가꾸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그 원리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와 보세요. 본문을 보면 7절 8절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니라. 이건 뭡니까? 두 가지 밭이 있습니다. 7절 밭은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고, 8절의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이 밭은 뭘 얘기해요? 진짜 눈에 보이는 밭을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 마음 밭이에요. 우리 인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 40년의 생애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말한대요. 우리 삶을 이제 가꿔야 돼요. 근데 그 가꾸는 것을 통해서 합당한 채소를 맺을래,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래? 보라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불사람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인을 주셨죠.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뭘 하기 위한 훈련이냐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훈련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왕이 안 나와요. 거기는 사사가 나와요. 사사는 영어로 이제 저지라고 하는데, 이 저지가 우리가 번역하면 뭐예요? 판사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뭐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다스린, 제사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누구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사사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바랬던 희망상이 그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긍정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왕과 공산주의는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아요.
왕과 공산당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은 현대판 노예예요. 그죠? 뭐 공산당원이 자기 개인의 생각이 뭐 중요해요? 당의 생각이 중요하죠.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까는 거죠. 상명하복 군대 조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 왜 제사장인데 왕 같으냐?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왕이란 말이 뭐예요? 자기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주도권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군대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공산당원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죠? 왕도 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됨을 강조해요. 모든 게 다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됨과 세상의 하나됨은 달라요. 세상의 하나됨은 획일화예요. 위에서 까라면 까고 위에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하나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각 다 왕 같은 자주권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됨을 얘기해요. 다른 기관은 다 획일화된 하나됨인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각자 자기 주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서로 조화됨을 통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그 속에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 삶의 여러분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비교할 필요 없고 뭐만 해야 되느냐? 내 앞에 주어진 담당한 일에 대해서, 그죠? 내 앞에 담당한 주어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주변의 위치에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권리를 할 것이냐, 책임을 감당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삶의 주변에서, 그죠? 자유함을 누리는 내 영역에서 여러분 그것까지 가려면 여러분도 실력 키워야죠. 키워서 대통령이 되면 그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너무 그게 확대할 필요 없고 내가 내 주변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서 내가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냐 책임을 감당할 것이냐. 왜 권리는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의 본능이 권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책임질 줄 아는 그게 바로 어른이란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성장해라 어른이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 너희들 자유권을 주니까 알아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팔짱 이렇게 끼면서 구경만 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도 해주셨지만 물에서 건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도 줬지만 보따리 내라 그래서 보따리도 줘요. 보따리를 어떻게 내주냐 우리가 볼 때는 보따리 안 줬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주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번영한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길이 험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40년 봐라. 야, 저 사막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40년을 살아보고 노년기에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다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졌냐? 너희의 발이 불이 터졌냐?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당면한 책임져야 할 일들 그거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시밭 엉겅퀴를 낼 것이냐, 내 마음밭에, 아니면 내 인생 그 밭에 여러분, 아니면 합당한 채소를 낼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삶을 잘 선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거목이 되고 어른이 되셔서 우리 양화진교회 또 다른 롤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